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런 상태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들 그 기도가 그 예배가 그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겠냐.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기를 언제 주님 우리를 사랑했냐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말라기 나의 사자. 다시 말하면 이 한 주간에 에바다 기도원에 하나님이 불러오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뭔 소리요? 난 목사 안 받았는데 여기서는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의 사자는 뭐냐면 누가 가서 나의 마음을 누가 가서 나의 생각을 이 백성에게 전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깨닫는 자가 나의 사자예요. 아멘. 깨닫는 자가 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줘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뭐라고요? 경고. 이 경고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신탁이라는 말. 신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탁이라는 말은 부담을 가져라. 짐, 부담이라는 뜻이 경고예요. 이런 게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이야기가 나한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부담? 그건 내가 반드시 도와줘야 돼. 이 일은 내가 해야 되겠어.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그런 마음의 부담. 그때 쓰는 단어가 신탁, 경고라는 단어지. 그러니까 누가 말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것을 전하는. 그래서 이사야처럼 누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말라기다라는. 자, 주님은 사랑한다고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언제 주님 우리를 사랑하느냐. 도대체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하루도 예루살렘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들은 하루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잊은 적이 없어요.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포로가 뭐예요? 노예 아닙니까? 노예. 포로 잡혀간 그들이 그곳에서 무슨 제사를 드릴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그래도 집주인들이 안식일은 쉬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일마다 강가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밀린 빨래를 하고 목욕을 하면서 그리고 저 냇가에 앉아서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렸어.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해요? 그들이 그발강가, 그 강 이름이 그발강인데 그발강가에서 얼마나 이 백성이 울었던지 그 눈물이 그발강 물을 넘쳤다 하고 표현했어요. 그만큼 울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70년을 울었어요. 하나님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집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부르짖던 어느 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사와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귀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들은 돌아가면 어떠한 상황이라고 하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1년만 요 기도원 앞에 풀 매지 않고 두어보세요. 풀밭됩니다. 70년을 패워줬습니다. 70년 전에 바벨론 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 그곳에 70년 만에 돌아오면 형편이 그들 앞에 놓여진 환경이 말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힘든 것보다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감격, 그 감동이 그런 고생, 그런 환난, 그런 역경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능히 이겨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 힘껏 힘쓰고 애써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어요.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감사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허전한 거예요. 왜? 과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어 바쳤던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거든. 우리가 지어드린 이 초라한 성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그 말씀에 위안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며 소망을 가졌어요. 어떤 소망? 다시 일어날 것이다. 아멘. 다시 솔로몬의 시대로, 다시 다윗의 시대로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아멘. 세월이 흘러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그때 지은 성전을 스룹바벨이 지도하에 지었다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한 세기가 지나고 보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페르시아 같은 그런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안 믿는 그들은 부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라기서의 배경이라 말입니다. 배경.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언제 우리를 사랑합니까?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입술 속에서 감사가 사라졌다면 신앙이 무너져요. 신앙이 무너진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이 무너지지 아니한 사람은요, 풀불 가운데서도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아멘.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신앙이 무너진 사람은요, 신앙의 행위는 있는데 그 안에 진정한 감사는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라기서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절에 경고라는 심타, 말라기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이가 어떠냐면,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진정 저들은 나를 아버지로 사랑하지 않아. 아들아 하고 불러주지만 진정 저들은 그 말에 감격하지 않아. 그러니 네가 내 이 안타까운 마음을 네가 뭐 하라는 거야? 느끼라는 거야. 느끼라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음을 가서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가로막힌 이 장벽을 뭐 하라는 거예요?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의 집회, 이 성회의 제목을 굳이 한번 정해본다면 저는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이 한 주간 이제 7시간에 걸쳐서 말라기서를 우리가 공부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식적으로 아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라고 그치면 오늘 1절 경고라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없는 겁니다. 그걸 느낄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면서 우셨어. 왜 우셨는가 했더니 이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는 없어. 그래서 껍데기만 신앙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말로는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얘기하지만 조용히 거울 앞에서 자기를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긴 뭘 줘, 내가 했지.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니까. 왜? 장로니까. 왜? 권사니까. 그래도 권사 입에서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긴 뭘 줘,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아닌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경고라는 단어의 부담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미리 보시고 아셨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고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얼마나 끔찍하게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때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저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아다녀야 했잖아요. 그걸 주님은 보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말해줘도 그것을 가르쳐줘도 들으려고 하는 자가 없고 깨달으려고 하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이단의 개수로 몰아서 저들은 십자가에 처형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면서도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보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보다 이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더 안타깝게 여기는 것, 심으로 느끼는 것, 이게 바로 말라기 1장 1절에 있는 경고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는 맨날 말라기 설교 들으면 11조를 해봐라 복주나 안주나 그것만 기억했지. 주님께서 1장 1절에 지금 또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끼는지 내가 너희를 통하여 얼마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지 이것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들려주고 기적과 이사로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어찌할꼬 이 백성아 이 마음을 누가 가서 전해줘? 이 하나님의 이 마음, 이 하나님의 괴로움을 누가 가서 저 백성들에게 알려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가로막힌 오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풀어줄까?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하지만 이게 아덴이 뭐였냐면 오늘날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헬라 철학의 아주 본산이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바울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냐면 말쟁이의 말로 듣는 거예요. 철학자가 와서 또 뭐라고 얘기하는구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너희는 이러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야.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지를 너희가 아느냐. 그런데 살 길이 여기 있으니 예수 앞으로 나오라. 그렇게 외쳤지만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말쟁이로 이야기한다. 말쟁이. 그때 바울이 가슴을 쥐어짜면서 그 아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이런 거예요.
내 생명과 바꿔서라도 이 백성이 깨닫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주여 그리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아덴에서 돌아 나오면서 언덕 위에 올라오면서 되돌아보면서 울부짖는 그 애타는 그 마음을 바울은 사도행 17장에 이야기했고,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그래서 나는 뭐한 자다라고 표현했냐면 빚진 자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빚진 자. 바울은 자기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을 쥐어짜면서 내 생명을 나눠서라도 내 생명과 바꿔서라도 저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어. 왜 그렇습니까? 말라기 나의 사자. 나의 사자라는 말이 말라기라는 말의 뜻입니다. 나의 사자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내 마음을 헤아려서 내 마음을 헤아리고 그 내 뜻을 가서 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 사자라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다 잘 모릅니다. 난 한 가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재단의 말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말라기입니다. 아멘. 그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겠다고,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능력 받겠다고 하는 여러분이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겠어요? 이 시간에 TV에 앉아갖고 허허허 웃고 세상 사람들 만나서 세상아 죽었구나, 너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놀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깨닫는 역사가 임하겠냐고. 그래도 많이 모였든 적게 모였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말라기라고 합니다. 아멘. 누가 진짜 말라기냐?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거룩한 부담으로 여기서 쌓여서 빚진 자 돼서, 바울처럼 빚진 자 돼서 주님의 빚진 자 되어 그런 심정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안 주겠어요?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깨달음을 안 주겠어요?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안 주시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스라엘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뭔지 사랑했어요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변증하고 계시냐? 어떻게
변증하고 계시냐. 2절 보겠습니다. 2절 아까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도다까지 읽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케 하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니까 언제 사랑하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물어보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형이지.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후손이에요. 에서는 아브라함의 장손이에요. 장손. 맞죠? 장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삭 보세요.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게 그게 부모 마음이요. 이해했어요?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야. 그래도 그 아버지 이삭은 할 수만 있다면 에서에게 그 복을 빌어주고 했던 자가 누구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런 인간 세계도 사람도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뭐 했다고 그래요? 미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쉽게 제가 풀어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봐. 에서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냐? 후손이야. 에서가 야곱보다 더 큰 부자였냐 아니었냐? 더 큰 부자였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영적인 복은 야곱이 받았지만 세상의 복은 야곱보다 에서가 더 컸어요. 하다못해 에서는 자기 집에 군사를 거느릴 정도로 부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말, 요 3절에서 2절에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 야곱을 내가 사랑하였고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하부라는 말이에요. 아하부. 이 아하부라는 말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아가페. 아가페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사람이 아가페 사람. 이건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버린 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와서 다시 다 회복해서 일으켜서 세우시는 그 사랑,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사랑했냐면 아가페 사랑했다. 그런데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는 말인데 저주했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에서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도 사랑했으니까 복을 줬잖아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에서를 사랑한 사랑은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사랑은 아가페, 아하부 사랑이다. 그런데 이 아하부, 이 아가페 사랑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게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붙들릴 만한 자격도 행위도 없지만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절대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딱 결정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고 부른 사랑. 이게 아하부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에서보다 훌륭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에서보다 뭔가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포로 생활하면서 돌아와서 성전 지을 때는 신난 거야, 신난 거. 왜? 야, 초가집이라도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도 내 집이 좋은 거야. 그렇죠? 아무리 고래등 같은 으리으리한 집에 살아도 거기서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도 거기서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나서 돌아온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성전 지어봤지라네. 기뻐. 그러면서 이들이 무엇을 잊어버린 줄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해방되고 이렇게 성전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드렸는데 하나님은 100년 동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즐겁게 신나게 그렇게 했는데 100년 지난 지금 보세요. 우리는 이 모양 요 꼴인데 저 동네 보세요. 을이 삐짝번짝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3절,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래, 너희가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런데 그 선택은 너에게 어떤 자격이 있고 너에게 어떤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이 너희를 선택한 거예요. 아멘. 아멘. 나중에 여러분 그 야곱의 장례를 치를 때, 야곱이 이제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이제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니까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잘 이렇게 준비해 갖고 아브라함이 샀던 그 막벨라 굴에 장례를 치르는 그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예수님도 아굴의 책에 기록됐다고 얘기했어요. 그 아굴의 책에 보면 뭐라고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장례 치르다가 칼부림 납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야 수도 이것들이 싸가지 없네. 물어보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야 거기는 엄마가 달라.
이삭이지. 그래, 이삭이야. 그럼 이삭의 아들이 누구냐? 에서와 야곱이야. 누가 형이야? 에서가 형이지. 그리고 야곱도 사라 생전에 에서를 형님이라고 했잖아. 주라고 불렀잖아. 주라고. 그런데 니들 언제 우리한테 허락받고 큰 집 우리한테 허락 언제 받고 작은 아버지를 여기다 장례를 치른단 말이야. 그리고 칼부림이 납니다. 칼부림 사건이 막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요셉은 뭐 했냐면 애굽에 사람을 보냈어요. 뭐 하라고? 큰아버지 에서와 자기 아버지 야곱과 계약한 계약서. 다 계약서가 있어. 계약서. 아브람, 이삭, 야곱이 이 땅을 물려받는다고 한 약속이 있다. 그거 가지러 간 사이에 싸움이 붙었어. 그러니까 싸움이 붙은 게 어떻게 돼요? 때는 이때다 하고 에서의 후손들이 그냥 덤벼들었는데 레이의 자손들이 얼마나 용광불상한지 큰 집에 에서의 큰아들 빼고는 다 죽여요. 그리고 에서의 군대까지 다 죽여요. 수천 명이 죽습니다. 거의 에서의 집안이 멸종을 당합니다. 그때 뒤늦게 요셉이가 그 서류를 가져와서 확인시키려고 보니까 이미 판 깨진 거야. 죽이려고 칼을 빼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에서를 하게 하나님 하신 약속 뭐예요? 저도 큰 민족을 이루리라 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죽여버리면 에서의 씨는 말을 어떻게 돼요? 그래 용서해요. 그게 아브레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특별한 존재가 하나님이 선택해서 특별한 존재여야 되는데 지들이 특별한 잘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라기서 1장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지금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서운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했는데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사랑한다고요?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할 때 그 사랑 아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 맞아.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건 맞아. 그런데 너희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야. 에서보다 더 잘났고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해서 선택한 게 아니야. 더 죄 많고 더 흠과 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야.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주권자로서 선택하신 거야. 아부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너희는 그를 받을 자격이 안 돼. 조건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면 너희는 버선발로 나와갖고 감사해야 돼. 아멘.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언제 사랑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4절에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예를 들어서? 에돔을 예를 들어서. 자, 4절 보겠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루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자, 저를 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4절 말씀에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일으키리라. 이게 우리 속담으로 제가 쉽게 해석하면 돼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10번 무너뜨리면 11번째 다시 일어나는데 그래서 다시 세울 거야. 그렇게 누가 외쳤다는 거예요? 에돔이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 힘으로 다시 시작하고 하면 돼, 할 수 있다, 해보자, 막 으쌰으쌰 해갖고 우리 다시 일어날 거야. 그렇게 살아온 민족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다시 싸우면 내가 다시 뭐한다? 헐겠다. 그리고 허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무서운 말을 해요. 두 가지 말을 하죠. 너희들이 사는 지역은 악한 지역이고 너희는 어떤 백성이라고요? 진노를 받은 백성. 진노인데 그냥 진노가 아니에요. 영원한 진노. 진노를 받은 백성.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영원히 천국 못 갈 자다 그 말. 주여.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보라는 거야. 뭘 보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는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서 다시 지금 시작했지? 근데 에돔은 어디 갔냐? 에돔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는데 그 멸망당한 에돔은 다시 돌아와서 너희처럼 재건하냐? 너희들 내가 언제 사랑했냐고 너희들 얘기했는데 하나님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뭐라고? 내가 너희를 아가페 사랑한 증거가 뭐냐면 너희 형편이 어쩌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숨쉬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 사랑한 증거야. 아멘. 저기는 에돔은 지들끼리 손잡고 열심히 인간적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자, 다시 일어나보자, 하면 된다, 해보자,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돈다,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자, 막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했지만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해서 지금 우리 형편이 이런 게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지만 넓은 영적인 시각에서 보니까 에돔 족속은 흔적도 없이 이 땅에서 사라졌어. 근데 너희는 지금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전 세워놓고 여호와여 주 예수여 주여 라고 하고 있잖아.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알아? 아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럼 너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잖아.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살아남았고 에돔 족속은 흔적도 없이 이 지구에서 사라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 사랑한 게 맞네요. 주님. 근데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좀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주님. 형통케 하지. 주님. 지금 이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주님. 그들은 뭘 몰랐냐면요. 두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느 수준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여. 주님. 자기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가. 주님. 하나님이 지금 그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빼앗기지 않고 잘 지키고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주자마자 나가자마자 그냥 성전문 놓고 나 자유하던데 너 자유하던데 우리 자유하던데 그래서 저 다리쯤마다 돌불에 펑 넘어 탁 넘어지면서 에이씨 내 인생이 어째 그렇지 뭐 내까지 게 이러고 다 쏟아버려. 주여. 주여. 그럴 걸 뻔히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들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다루고 있는 아멘. 거예요. 아멘. 주님.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성도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왜 어려움에 부딪히느냐. 그 이유를 모르면 신앙이 어떻게 돼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 삶 속에 왜 형통이 아니라 지금 막히고 먹히고 넘어지고 자빠져 있느냐. 주여. 주여. 그 이유를 모르면 우리 입에서 뭐가 사라진다고요? 감사가 사라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사라져. 주님. 그리고 신앙은 뭘로 변해요? 주님.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해요. 주님. 아버지. 지금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시냐면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잘못된 길로 가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자가 멸망의 길로 가면 하나님은 뭐 하셔요? 징계하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두들러 패고 짓밟아서 망해가 해요.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지 말 안 듣는다고. 주여. 주여.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징계를 해서라도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아버지. 마귀는 때리고 짓밟지 때리고 짓밟은 다음에 어루만져 주지를 않는다. 주님.